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1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미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오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상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305쪽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빈자를 채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듣는 우리 새벽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 사람 좀 얼굴 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어떤 분이 오셨나 보시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갈라디아 좀 딱딱하죠? 어렵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제 신약에서는 제일 어렵고 딱딱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앙의 체계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사람이 이제 뼈가 없으면 다 주저앉는 것처럼 등뼈가 있어야지 사람이 온전히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등뼈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교리인데 교리적인 부분 정말 구원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잘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면 이단에게 휩쓸리기 쉽고 또 뭐 믿기는 믿는데 잘 내용을 몰라요. 몇십 년 물었는데도 뭐 질문하면 기초적인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다 비슷한 얘기지만 반복해서 들음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뼈가 되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복음이라는 게 임시 방편으로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율법대로 좀 복을 주려고 그랬다 그랬죠. 생명을 주려고 율법을 줬지 망하게 하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그들을 지옥에 끌려고 그런 어두운 속셈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줬더니 못 지켰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네. 이럴 줄 몰랐다. 불쌍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임시 땜빵을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머리 싸매고 우리 하나님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가 저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서 좀 죽어주면 않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너희 자손이라는 게 단수라 그랬죠. 자손들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 한 사람으로 복을 받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색깔을 좀 달리 칠했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자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계획을 율법 준 이후에 그제서 깨닫고 이게 생각해 구원해낸 게 아니고 벌써 400년 이상 전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은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430년이 지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율법 주시기 오래전에 이미 은혜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따지면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더 깊이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거 아셨죠. 왜 먹을 거 알고 만들었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을 걸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하기로 계획하셨다면 왜 율법을 주셨나? 그리스도 통해 다 구원하지 왜 율법이란 걸 줘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나?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기능을 하도록 하신 임시 방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중보자 모세의 손에 주어진 것이죠. 이런 쉽게 보면은 거기 돌판으로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색깔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범법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살인, 강도, 강간, 우상 숭배, 죄가 한이 없죠. 근데 일부 죄는 우리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 이거 죄인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심각성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대단하겠어?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리고 일부 죄는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거 다들 하잖아요. 그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다들 행하니까 다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성원당 가서 빌고 하니까 다들 그런 건 줄 알지 그게 무슨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토인들은 이 남녀 관계가 엉망이에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라는 건 몰라요. 그 토인들은 사람 막 잡아먹어. 그게 문화야.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그렇지만 그들이 모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나 그거 죄인지 몰랐다. 안 통해요. 자기가 몰라도 사람 죽였으면 사형을 받거나 감옥에서 몇십 년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니까 모르고 막 지니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좀 알아라. 우리가 버섯 같은 거 먹으면 막 먹으면 죽잖아요. 독버섯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 저지르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좀 알고 그 죄를 지면 돌로 칠지니라 나무에 매달아라 그런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솜방망이 해도 예를 들어서 사람 죽였는데 감옥에서 한 달만 살면 된다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 죄의식이 없어.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 사형이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 죽인 거 큰일 나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좋은 의도로 줬는데 백성들이 너무 부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게 됐어요. 원래는 부패하지 말라고, 진노를 모면하라고, 복된 길을 걸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참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법은 지키려고 할수록 더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 마음대로 살 때는 그게 죄인지 모르는데, 근데 뜻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뭐 다 걸리는 거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막 걸리는 거야. 너무 법이 많아가지고. 율법은 마치 유격조교 같은데, 유격조교가 얼마나 무섭게 훈련시킵니까? 앞으로 지침, 옆으로 지침, 기합 주고 얼마나 그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섭게 공격하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쓰러지죠. 우리가 쓰러지면 막 발길로 걷어찹니다. 왜 어겼느냐, 왜 못 따르느냐, 매도 맞고 벌금도 물고 심지어 감옥에 갇힙니다. 율법 어기면 처벌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갈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자만심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 살벌한 율법이라는 유격 조교가 그때 내게 살짝 다가와서 귀에다 속삭여요. 너 잘 들어봐. 네 힘으로는 율법 다 지킬 수 없어. 네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견디겠니? 그러면서 유격 조교가 하는 말이, 너 살 길은 하나야. 너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그분의 은혜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의 눈길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과 관계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또 최고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래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잖아요. 내 인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율법을 이제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죠.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하인 중에 하나를 좀 실력 있는 하인을 구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왕도 보면 왕이 가리키는 스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 근데 아이가 크면은 초등교사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시키잖아요. 중고등부나 대학교 가서 교수님을 만나든지, 이제는 여기 산수할 때가 아니다. 너는 더 높은 데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일해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율법이라는 교사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아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음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여기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세가 줬지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야. 우리 달리기 할 때 계주하잖아요. 바튼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중고, 대학교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지도하시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세계는 율법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이라 그러죠.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행위 종교가 많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적게 하면 지옥 가고. 행위 종교죠.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 이미 지옥 판결 받았는데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믿음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밤낮 발버둥 쳤지만 맨날 실패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야, 행함으로는 너는 안 돼. 율법으로는 너는 못해. 너는 예수를 믿으면 돼. 내 아들 예수 믿기만 해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왔죠. 이게 굉장히 구원의 핵심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천사같이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또 죄를 짓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들 실수도 계속하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건 법정 용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죄인이지만 사면 처리한 거예요. 사면. 그래서 사면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용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재판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고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셨다. 흰옷을 그냥 입혀주셨다. 그리스도라는 흰옷을 입혀주셨다. 안에는 좀 때가 있고 더럽지만, 그런 의미의 칭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귀에 따갑게 들어갔고 당연하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회 같은 거 막 인간이 좀 잔인하죠, 그죠? 살아있는 생선하고 회를 다 살아있는 소를 막 죽여가지고 먹고 인간 잔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곰장어를 먹었는데 어느 날 안 먹어. 곰장어 잡는 거 봤더니 껍질을 쭉 벗겨가지고 소금을 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서 먹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입에 안 들어가. 인간들 보면 자기 한 끼 먹겠다고 얼마나 많은 걸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너무 자비롭다. 우리 인간에게 너무 은혜를 베풀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고 또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이라고 말을 했어요. 설령 이 세상 사람들이 극히 일부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 삼일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 정도지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흙덩어리 인간을 나의 아들로 삼았다. 이거 참 대단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어다니는 유충이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유충 떼랑 나비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피노키오 여러분 보셨죠? 나무로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게 사람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죠. 여러분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떨거지들이에요. 지옥의 쓰레기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손 돼지 같은 그런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을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여성의 그 권리라는 게 굉장히 열악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때 보면 여성이 영혼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요즘 탈레반 보면 여성들의 교육을 철폐하고, 어제 내가 신문 봤더니 옛날로 회귀하더라고요. 다 학교 문 닫고 남자 여자는 따로 이렇게 지내야 되고 얼굴이나 그러니까 보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여자가 얼굴 보이고 다니면 적개심을 가져요. 뭐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막 그래.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갈등은 여러분 잘 알죠. 노예로 삼아가지고 뭐 자기 흑인들은 노예는 죽여도 그 살인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 잃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게 완전히 제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흑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만든 이런 모든 차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뭐 왕이든지 모섬이든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하나님이 왕이라고 더 우대하고 모섬이라고 하대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율법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크고 놀라운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요? 잘 생각하면 참 이거는 평생 동안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고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라는 게 말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1초 딱 한다면 거기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여기 1cm만 자라면 여기서 영국까지 그 거리 동안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하시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율법이라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율법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계로 자기 백성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토록 우리가 될 수 없던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흐름하던 우리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차별 많은 세상, 눈물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 크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로 영원한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복락의 세상, 기쁨의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하호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법대로 처리했으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기는커녕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 다 뚫렁뚫렁 떨어질 존재이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율법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셨으니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선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탄의 노예로 놀아나는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증거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